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다 함께 찬양함으로써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미들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남의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아멘.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주께 기도하며 감사를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한 많은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더 열심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찬양하는 입술로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모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그 어느 때보다 다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갈급합니다.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지금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한현희 전도사님의 성령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이곳에서 또는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덮으사 정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수 여성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함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기도의 이음줄을 위한 기도 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카드를 파일로 작성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사진과 기도 제목을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작성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았는데 아무도 그를 잡아맬 사람이 없었습니다. 쇠사슬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쇠사슬로 손발이 묶이기도 했지만 번번이 사슬을 끊고 발에 찬 쇠고랑도 깨뜨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들과 언덕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찢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더니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앞서 예수께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자기들이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침 큰 돼지떼가 거기 비탈진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비탈진 둑을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과 그 일대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경하러 달려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거기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돼지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께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려는데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따라가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주어라. 그리하여 그 사람은 대가볼리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베푸셨는지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놀랐습니다. 아멘. 이어서 한현희 전도사님께서 예수님의 부재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흉흉하고 광풍이 일어나지만 폭풍도 잠잠케 하시며 우리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내 생각, 내 주장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신혼주부가 올린 글을 보았는데 그 제목이 잡생각이 너무 많아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개월 아기 키우는 초보 엄마예요. 말할 것 없어서 주절주절 씁니다. 내용이 뒤죽박죽해도 이해해 주세요. 임신 전까지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임신과 동시에 겁이 많아지고 걱정거리도 가득해졌어요. 임신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출산 후에 괜찮아지겠는지 했는데 더 겁 많고 쓸데없는 걱정까지 하고 있어요. 아기를 보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근데 문득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고 학생들 성폭행이나 구타 왕따 이런 뉴스 보면 우리 딸이 저렇게 당하면 어쩌지? 계란이란 생리대 사건 터졌을 때 우리 아이는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을 게 있을까? 이번 북한 핵실험을 보고는 전쟁 날까? 핵 쏘면 그냥 죽는다는데 너무 무섭고 앞으로 미래가 있을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 걱정하느라 잠도 잘 못 자요.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면 이상하게 볼까봐 말도 못 하겠어요. 계속 이러면 병원을 가야겠다 했는데 아기 낳고 괜찮다 싶더니 살충제 계란이 터지면서 또다시 시작됐어요. 병원 가서 상담받으면 괜찮아질까요?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요. 여러분 혹시 이 글에 공감이 가십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걱정이 많아지고 잠도 잘 안 올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그런 의문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아기 엄마가 몇 년 전에 이 글을 올린 것이니까 아직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 마음에 부재한 사람, 또한 예수님이 그 부재한 장소에는 예수님이 가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기적의 말씀입니다. 과연 어떠한 곳이 예수님이 부재한 곳이며 또한 그런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가지로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생각이 너무 많은 곳에는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 생각이 없는 곳에는 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생각도 정리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이 너무 많은 곳에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호수를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건설된 그런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가 그 데카폴리스라는 그런 지역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서편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그다음에 동편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많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거라사 지방으로 오는 그 동안에 배에서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험하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사람이 바로 이 다름 아닌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묘지들 사이, 우리 그 공동묘지죠. 공동묘지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죽은 사람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죽음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 존재하는 목적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을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탄하고 마귀하고 귀신은 어떻게 다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히브리어인 사탄의 뜻을 헬라어로 하면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 디아볼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이고 그 뜻은 대적자, 고소자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사탄 혹은 마귀의 그 밑에서 이렇게 일하는 낮은 등급의 그런 악한 영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들도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살면서 이렇게 꾀이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몸에 병이 나면은 약을 사다 먹던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같이 있기조차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그 악한 영은 관계를 끊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는 부모나 형제나 친구들 그리고 그
가족들 전부 이렇게 떠나야만 했습니다. 모든 공동체와의 관계를 끊고 그런 공동묘지, 죽은 자들이 묻혀 있는 곳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이 들렸다면 그 부모 형제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를 위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귀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버린 이 가엾은 영혼을 고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상된 영혼을 고치시려고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그런 풍랑 가운데서도 이 거라사 지역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 귀신이 나오는 구절을 보면은 다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더러운 영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것을 더럽게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러운이라는 의 반대말은 깨끗하다는 말이죠. 근데 그 이 깨끗함,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엇을 깨끗하다고 할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순전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더러운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는 씻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옷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우리 일본에도 이렇게 가끔 고미야시키라고 쓰레기집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죠. 가끔 텔레비에도 방영이 되는데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쓰레기 봉지를 이렇게 하나 둘씩 안 버리고 내일 버려야지, 그리고 이렇게 휙 던져놓고 또 이쪽으로 휙 던져놓고 하다가 그 쓰레기가 방 안에 가득 차고 천정까지 이렇게 가득 차는 거죠. 그래서 발도 뻗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고미야시키 쓰레기집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온갖 필요 없는 세상의 생각의 쓰레기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이 말하면은 이렇게 넣어놓고, 또 누가 이 말하면은 넣어놓고, 또 스케줄이 너무 빵빵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죠. 지성인들의 서재에 가면은 꼭 성경책이 꽂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 여기지 않고, 믿지 않고 그냥 하나의 교양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뭐든지 지식으로 머리에 넣으려고 하고, 또 뭐든지 그 마음에 넣으면 그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는데 아무도 그를 잡아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쇠사슬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쇠사슬로 손발이 묶이기도 했지만 번번이 사슬을 끊고 발에 찬 쇠고랑도 깨뜨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들과 언덕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찢곤 했습니다. 귀신은 난폭하고 힘이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함부로 이렇게 덤비면은 안 됩니다. 근데 현대의 귀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시대에 맞게 변장하여서 그 지혜롭게 사람들한테 다가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또 잘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잘 다가갑니다. 늘 몸을 즐겁게 해주는 쾌락을 이렇게 소개하죠.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도 해줍니다. 그러나 귀신들의 목표는 관계를 깨고 사회를 깨고, 그다음에 교회를 깨고 나라를 깨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죠. 기본적으로는 개인과 그리고 가정을 깨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가정을 장악해서 가족들을 타락의 길, 그리고 불화와 다툼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특히 사춘기 자녀들은 이제까지 부모에게 순종했는데 언제부턴가 부모가 작아 보이고 귀찮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닫고
자기만의 그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들의 갱년기는 또 어떻습니까? 요즘은 아이도 하나 둘만 낳고 보니까 아이들이 사춘기가 빨리 오니까 그 아이들이 부모보다 그때는 이제 친구들을 많이 찾아가죠. 그러면은 외롭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갱년기가 빨리 오고 늦게까지 갑니다.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친구를 만나보면은 친구들 중에 나보다 더 못했는데 갑자기 잘 나가고 있고 또 자녀들이 잘 돼 있고 그러면 비교가 되고 그러면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라는 낱말을 이렇게 비참하고 교만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40대가 넘는 남성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네, 사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축의 증상도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그리고 잔소리가 많아지고 감성적이 되어서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리고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정에 사춘기 자녀와 갱년기 엄마와 사춘기 아빠가 있으면 정말 삐리삐리 불꽃이 튀고 그럴 때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서로 제대로 부딪히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밀어내고 그 비교의 영을 모시고 서로 탓하고 말이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게 됩니다. 근데 비단 사춘기, 사축이, 갱년기 때뿐만이 아닙니다. 이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이 악한 영은 어느 때든지 누구에게든지 공격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예수님 아닌 것 다른 것들을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왕성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어버린 가정은 비참해지고 교만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더니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앞서 예수께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멀리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한테 나와라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멀리서 달려와서 예수님한테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헬라인들은 가장 높은 그 제우스 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을 부를 때 지극히 높으신 그 말을 자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온 귀신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저한테 신경 쓰지 마시고 좀 가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제발 저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 귀신은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에서는 그 좀비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에 일어나는 그 권선징악이라는 그런 그 폭력, 권선징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폭력이 많이 나오는데 그 폭력들이 아이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다가올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많이 걱정들을 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게임은 무기와 폭력으로 또 피를 흘리고 이렇게 또 막 눈에 막 그 광기가 이렇게 빛이 나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흉악한 그런 캐릭터인가에 대해서 더 흥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러니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온전한 정서로 자라겠습니까?
귀신들의 영향이나 이런 귀신들의 활동할 만한 것은 이렇게 차단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나와라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안 좋은 게임이나 또 음란한 영상 등을 보지 말아달라, 보지 말아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렇게 나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그렇게 인식시켜 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런 말씀의 컨텐츠들을 찾아서 이렇게 인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9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자기들은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귀신들은 그 떼로 다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7 귀신 들린 자, 또 한 귀신이 나갔는데 떼거지로 다시 이렇게 친구들을 다 데리고 다시 들어왔다라는 말씀도 있죠. 그래서 그런 한 사람한테 그런 여러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이름을 묻자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것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그런 레기온인데 그 군대 레기온은 6천 명에서 1만 명 가량이 되는 그런 정도의 단위의 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런 숫자의 그런 귀신이 이 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몇 천 마리의 귀신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아우성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정말 제정신일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들이 제발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귀신들이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정, 한 지역, 한 도시를 점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침 큰 돼지떼가 거기 비탈진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비탈진 둑을 내리다라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아멘. 주위에 마침 그 돼지떼가 큰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귀신들이 그 돼지떼라도 좋으니 거기로 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그 돼지를 먹지 않죠. 그렇지만은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이라서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그 돼지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한테 키우게 해서 로마 사람들이 그 중간에서 그 비싼 이익을 취하고 이렇게 제공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돼지떼가 자그만치 2,000마리의 귀신들이 이렇게 들어가자 돼지들이 호수에 돌진해서 다 빠져 죽어버린 것입니다. 같이 있던 제자들은 너무 걱정이 되죠. 아이고 우리 예수님 큰일을 저지르시네. 저게 도대체 얼만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법을 그대로 허락했습니다. 한 영혼이 정말 그런 많은 돼지떼보다 아니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떼가 2,000마리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그 일본의 돼지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틀리지만 돼지값을 한번 봤습니다. 가고시마산 까만 돼지. 네, 그 저기 유명하잖아요. 가고시마산 구로부다. 이렇게. 그래서 한 마리당 55kg짜리를 보니까 세금 포함해서 약 20만 엔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2,000마리라면은 얼마입니까? 4억이죠. 정말 돼지 주인한테는 너무나도 엄청난 손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할지 감수하더라도 이 불쌍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볼까요? 이 그림은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화가 브리튼 리베르가 그린 게라사인 돼지떼의 기적이라는 그림입니다. 벼랑 앞에 한 사람이 누워 있죠. 그는 더러운 영에 시달린 귀신 들린 사람이고, 그다음에 2,000마리쯤 되는 시커먼 돼지떼가 비탈을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치던 이가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려서 개와 함께 달아나고 있습니다. 분명 성경을 소재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빠져 계십니다. 빠져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때 산업혁명 이후 물질이 정신을 이렇게 지배하는 세상을 대변해 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재가 악의 지배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 생각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과 그 일대로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경하러 달려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돼지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예수께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아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와서 옷을 입고 떡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달려온 이 돼지 주인들과 사람들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케 되어서 제대로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다. 아이고 이 내 돼지떼 내 재산 하면서 이렇게 정말 이 사람들은 그 회복된 사람들보다 돼지떼가 너무나 더 아까웠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더 이상 여기에 있지 말고 빨리 떠나가 주시기를 이렇게 원했습니다. 애원을 했습니다. 귀한 한 영혼이 온전하게 되는 것보다 자신들의 재산을 또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구원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이렇게 생각이 박혀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님 정말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군요. 돼지떼는 없어졌지만 이 불쌍한 사람이 온전해졌네요. 저기에도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저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들은 눈앞에 일어난 경제적 손실을 보고 그 이상의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제발 떠나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예수님이 부재하는 그런 마을, 그런 공동체, 귀신이 활동하는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이 소중한지 생각 없이 살면은 안 됩니다.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 왜 이렇게 생각이 없니? 생각을 좀 하고 살아라. 생각!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야단을 저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고귀한 그런 생각입니다. 1961년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온 세계가 지켜보는 법정에서 한 재판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법정에 선 사람은 50대의 중년 남성, 그냥 평범한 중년 남성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돌프 아히만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인정합니까? 라고 묻자 그는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으니까요.
죽이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 권한이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시키는 것을 그대로 실천한 하나의 인간이며 관리였을 뿐입니다. 죽음을 향해 달리던 열차, 그 열차를 만든 건 지시받은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열차 덕분에, 제가 만든 열차 덕분에 우리 조직은 시간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었죠. 그가 고안해낸 이 가스실이 설치된 열차, 기차가 멈추는 수용소의 가스실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 수백만 명의 죽음,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었습니다. 재판이 오래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재판을 지켜본 6명의 정신과 의사들은 그들의 판정은 이러했습니다. 그는 나보다 더 정상적이며 심지어 준법 정신이 투철한 국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8개월간 계속된 지루한 재판을 지켜보던 방청객들은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을 지켜본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주 근면한 인간이다. 그리고 이런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고 또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상부의 지시라고 해서 그렇게 살다가 거기에만 따라가다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중심에 서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안에는 정말 귀신의 왕인 사탄이 자리 잡고 차지하고 있었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모신 것, 예수님의 모신 것에 생각이 정리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려는데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따라가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 주어라. 20절, 그리하여 그 사람은 데가볼리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베푸셨는지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놀랐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제정신이 돌아오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자 회복이 되면서 정신이 들고 생각이 정리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사람의 그런 깊은 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는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신을 회복시키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 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왔지 않느냐. 내가 원한다면 나는 영원히 너의 안에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너의 부모, 형제, 자매, 친구들에게 가서 보이고 그 관계를 회복하거라. 그리고 가서 이 놀라운 일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인 데가볼리로 다니면서 자신이 어떻게 회복됐는지 그리고 그 큰 일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주신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집에 항상 바른 주인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나 우리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살아서도 안 되고 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도 안 되고 또 아무 생각 없이 비워놓아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배후에는 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항상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귀신들은 도망하고 내 생각은 정리되고 우리의 삶은 회복이 됩니다. 내가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회복되는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 안에 주님 아닌 것으로,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거나 거룩한 주님이 계시기에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꺼내놓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항상 계셔서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위해, 그리고 절대로 귀신에게 틈을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함께 소리되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인이 되셔서 함께 걸어가자고 하십니다. 함께 살자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정말로 내 생각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가장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며 성령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며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며 아버지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행복하게 아버지 정말 기쁘게 감사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아버지 정말 많은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아버지 내 생각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필요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쓴뿌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괴롭힐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리 가라고 합니다. 저리 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저렇게 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잡생각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부정적인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주시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생각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염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의료 관계자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해,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의 기업과 직장을 도와주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 또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도와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 또한 이 일본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정말 사랑하는 다음 지도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는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로 마스크를 계속해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갈 수 있는 또 제한이 되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또 만나고 싶지만 자주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종식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인해서 더욱더 겸손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로 정리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바른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는 각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차세대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과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특별히 9월 19일 중고등부 집회와 또 21일 고학년 집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큰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되고, 또 이렇게 집회가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교사들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해, 또한 병환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업을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멋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좌우로나 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굳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깊은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자녀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병원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고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 아픈 것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주님을 그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예배가 안전하고 질서 있고 성령 충만한 예배 되도록, 그리고 이번에 기도의 이음주를 통해서 기도의 영이 부어지게 하시고 중보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신학교들을 지켜주시고 능력 있는 영적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세워주신 이영선 목사님과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정말로 주님의 핏값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믿음으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한 예배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바람이 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곳에서 아버지 생수강이 흘러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지역사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생수의 강으로 적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적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방으로 흘러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울타리를 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가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른 이유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다고 하시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많은 교회들과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굳건하게 세우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학교 이 일본 땅에 아버지 하나님 신학교가 너무 약하고 신학생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버지 영적 아버지 하나님 리더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귀신 들린 자에게 정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유하시고 생각을 정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늘 우리를 유혹하고 깨이고 아버지 자꾸 우리의 속에 생각들을 많은 것들을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부재한 곳은 우리를 대적하고 속이고 넘어뜨리고 육의 노예로 만드는 악하고 어두운 영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아무 생각 없이 살며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실 때에 질서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나 주님은 이 모든 시대와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파도가 높게 일 때에 정말 두렵고 많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에 주여, 주님이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떠한 때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사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주님 앞에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